합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지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져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미련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월 두 번째 주일,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개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전히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원죄가 저주를 받고 떠나게 하시고 드려진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안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전능하신 손 친히 얹으시고 안수안착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속에서 육신의 질고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신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23년 1월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형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또 형통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형통,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어지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죠.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통은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가서 봤더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22장 1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나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제공해 보면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은 세상적인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셨고 역대상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의 율례, 그의 법도,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형통함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그래서 힘든 세월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 가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24장 1절의 말씀에 가서도 보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있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3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받더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그 길을 걷는 자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형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 지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길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든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128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이 형통 앞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의 아픔, 고난,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절망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고, 그래서 불통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케 되는, 복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악인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게 되어진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볼진데 시편 37편의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지럽고 분분한 가운데 있지만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어 팽개쳐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적당한 때를 기다려 그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그냥 그대로 내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분량만큼의 것을 따져서 징벌하시고 또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셨다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악인의 잘되어짐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말씀에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쇠장할 것이며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앙인에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 때문에 너의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너의 배후에는 내가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을 기도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로서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고 사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진실하고 바른 성도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반영해서 찬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 이 속에 담겨진 고백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자는 대단한 자입니다. 있고 없음을 떠나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를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도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응당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우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바램을 뒤로 한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제껴놓았던 우리의 소원을 앞으로 들춰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주일날 이 한 시간만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정신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그러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2023년을 살아나가면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소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잘 되어지는 것을 소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3년을 살아나가면서 그 소원하는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뒤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삶을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앞으로 이끌어내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기자는요, 고난의 와중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맡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은 참 중요해요.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어떤 삶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으셔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3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이 현재예요. 내일은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여러분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맡기라. 그렇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불통의 문제들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인의 잘 되어짐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의 열매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여러분의 현재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체험을 체득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고산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셔서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잘